혹시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아주 자신 있게 한 분이 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제 19세기 말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창작한 그러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단순 소설을 넘어서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 이제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친 그러한 책입니다. 솔직히 저도 읽지는 않았고 어떤 내용인지 예전에 조금 들었었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의 줄거리인지 한번 그 줄거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이 있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니까 그 선생님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이제 선량한 의사 지킬과 또 악한 하이드, 이 두 명의 인물이 한 몸 안에서 공존한다고 이제 설정을 하고 글을 썼거든요. 다중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도 이런 숨겨진 우리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그러한 대상들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을까요? 도대체 왜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전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죠. 선한 일을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제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이 옳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는데, 정작 머리로는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몸으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주 강력한 것이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가끔씩 느낍니다. 아니, 오히려 악한 것을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죠. 자기 자신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었던,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른 자신 안에 어두운 면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면이 실상은 정말 이렇게까지 어두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마치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를 지으려고 나를 이끕니다. 이렇게 내 몸 안에는 아주 두 인격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자주 이런 모순적인, 내면의 모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과연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솔직히 내 생각에 있는 그 선한 말이 그대로 나오면 좋을 텐데, 머리로는 선한 생각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죠.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끔씩 나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뭔가 놓친 건 아닌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처방전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갈등이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슬퍼하지도 노여워하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다 이야기했죠? 옆에 분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영적 씨름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장 24절인데요. 우리가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욕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한 이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된 그 본질을 표현하는 용어예요. 곧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앞에 이제 깊이 뿌리 박힌 그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는 절규가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절규는 계속해서 깊은 탄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토로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이 19절부터 23절까지예요. 이 말씀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리고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의 그 절규를 여기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절규가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절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민낯과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그 심한 괴로움, 절망적인 괴로움, 마치 영적 구토를 하는 것과 같은 그 절망감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고 또 우리도 경험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간증 드렸을 거예요. 저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악한 향기가 났었을 때에 잊어버린 것처럼 지금 저를 땡그란 두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분은 그랬었지 라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갑자기 향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향기가 아니죠, 악취죠. 솔직히 말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해서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래도 그 악취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 그 악취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어느 날 그 악취가 사라졌을 때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자주 영적인 그 구토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하면서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절망감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영화되기까지 성화의 과정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인 우리 안에 임재하셨지만 또 함께 옛 자아와 공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갈등의 원인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눈곱만큼도 0.00001%도 성령이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거룩한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룩한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옛 자아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두 개의 음성을 듣죠.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옳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근데 육신의 욕망은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아유, 괜찮아, 그 정도는. 그리고 좀 넓은 길로 가면 얼마나 편해. 라고 계속 속삭인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음성을 선택하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기보다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육신의 욕망의 음성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죄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압박감이 갈수록 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가끔씩은 그런 생각합니다. 좀 중립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립을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기를 원하지, 그 라면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라면 교회 하니까 역시 웃네요. 네, 웃는 분은 어떤 교회인지 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동의해요. 계속해서 죄는 진짜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새로 나와요. 그리고 뻗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죽이지 않는 이상 결국 이 죄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죽여야 돼요. 말씀의 정으로 깨트려 가지고 죽여야 되고요,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은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고백을 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또 추가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그 법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셨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고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진실입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은 빛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디를 다닌다고요? 생명의 빛을 따라 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죄가 클까요? 은혜가 클까요? 맞아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용서하실 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못 덮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덮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는 그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이거든요. 혹시 가장 이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인물이 있는데, 여러 인물들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겠지만 벳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베드로죠. 베드로.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익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위기는 다가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익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이 위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맹세하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을 했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심합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 닭이 울죠. 꽃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실패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주님을 위기의 순간에 저주하며 부인한 것이죠.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성경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진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었던 몇 명이 맞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크고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것을 너무나도 믿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악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최악의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은 자칫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냈다라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귓가에 아주 교묘한 유혹에 속삭임을 합니다. 이제 내가 충분히 성숙해졌으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목사니까, 네가 장로니까, 네가 권사니까 괜찮아. 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충분해. 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요구해. 그러지 않아도 돼.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우리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친구를 하나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손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고요? 예, 겸손입니다. 겸손. 오른손, 왼손도 아니고 겸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은 시작.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합니다. 베드로도 실패 후에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에 더욱 의존하도록 이런 내적 씨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절대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도 아닙니다.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 과정에서 당장의 완전함보다는 지속적인 은혜 의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적 갈등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그렇게 절규한 후에 그 다음 구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24절에서 멈추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25절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내적 갈등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실패한 후에 더욱 담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두 법이 싸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에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그러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